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디에서나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순결을 그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바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수없이 다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그것만큼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인재에 대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전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게 여러분 없다 보면은 이야기거리가 없다 보니 어떻게 여러분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들에게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조그만 가슴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절대로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이 나타나고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학 교수이자 선교사인 해리슨 이 교수는 선교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그가 정의를 하는데, 전도는 위로부터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이건 위로부터 명령입니다. 전도는 위로부터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할 때는 내 안에 주님을 만난 감격,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 그게 여러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갖고 가서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는 이렇게 명령이지만 또 누가복음 16장 지옥에 가는 그 부자의 호수에 근거해서 아래로부터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즉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기 있는 내 형제들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 한 부자, 그렇게 고통스럽을 정도의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거기 가서 여러분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가 나같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 바라는 그런 마음. 세 번째로 밖으로부터의 부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저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바깥으로부터 지금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런 민족들이 여러분 지금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오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인이 자기가 생각해봐도 아이러니해. 오히려 자기보다도 더 못한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걸 들을 그런 마음 자세도 없거니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안으로부터의 사명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시는데, 여러분 그 새해를 행하신 것에 대해서 내 가슴에다, 이 조그만 가슴에다 도대체 이거를 가둬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여러분 물 믿듯 들어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출 수가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인지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있지 않아요? 혹시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멸시해도 보통 멸시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너무너무 여러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이걸 최고의 값진 것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그 값진 그 영생의 선물을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구원에 대한 영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질곡 같은 어둠에 바른 인생의 삶이었는데 그것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바로 다 물리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춰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너무나도 기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예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산다?
그리고 그 들어온 것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중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회복받아야 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게 상식이 되는 바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잘 들리지 않고 그런 내 가슴 속에 내 감각으로, 우리가 직관이라든가 오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언젠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질 것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오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느끼며 만지며 보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이 성경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전도야말로 최고의 바로 영광이기 때문에, 전도야말로 최고의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사야 52장 7절에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본래 이 문맥을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던 유다가 해방의 날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령사들의 모습의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저항할 수 없는 외세의 압제를 받고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여러분 가지고 지금 다른 박질하는 그 발걸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해방을 줄 거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런 소식을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소식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달리겠어요. 바로 이런 예언의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BC 490년경에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어요. 한 그리스인 병사가 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마라톤이라는 곳에도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 딱 전해주려고. 그는 언덕투성이는 바로 42km 이상을 바로 넘는 고개를 달려와서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딱 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고 바로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 병사가 숨을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고대 이 그리스에서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뛰어온
그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이 마라톤을 바로 여러분 갖다 하는 거예요. 이 경기는 오늘 이 시대의 세계 도처에서 여러분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에 피날레를 여러분 장식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마라톤이죠. 그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거예요. 월계관을 바로 여러분 씌워지게 되고 그렇죠. 딱 한 사람에게만 딱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상을 주세요. 자, 이런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전령사들의 모습, 백성들의 눈에 어떻게 여러분 비춰졌을까? 여러분 정말 그 애타게 우리가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 지게 되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달려오는 그 병사의 발걸음을 볼 때 그 사람들,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여러분 보였을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바로 염두에 두고 한 예언자의 여러분 말입니다. 그리고 원대하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문맥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모습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42.19km를 달려온 바로 병사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라 여러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늘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고아와 과부 여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인간이 바로 여러분 다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모든 만물들을 바로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권세도 우리들에게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바로 여러분 주셔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과다할 만큼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될 여러분 자유의지까지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는 다 잃어버렸어요. 사단에 의해서 속임수에 의해서 우리의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것이 그대로 전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나 같은 바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죽음의 세력의 앞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자유에 바르는 삶을 살게 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가 없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형상대로 여러분 지음받았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를 바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바라로 하나님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어떠한 누구보다도 내가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왜 여러분 아름다울까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여 인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에 여러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바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켜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에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 너의 교회가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없이도 여러분 그 일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에게 이러한 함께 일하고자 함께 우리를 바로 초청하는 것은 너무너무 여러분 즐겁고 너무나도 기대되는 일이고 너무나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꼬마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3살, 4살 때 되면 뭐예요? 나도 한다고 그래죠. 꼭. 그렇죠.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근데 그 녀석들이 와가지고 뭐죠? 더 말썽은 더 많이 일으켜. 그래서 좀 얼른 좀 피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 때 세대들은 당장 저리 못 가! 그래서 얼씬도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는 자녀들이 그렇게 오더라도 그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이 귀찮고 정말 일이 더 많아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귀엽게 봐주고 그래서 저녁이 일을 망쳐놔도 이 일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놓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라든가 누가 오게 되면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내가 만든 거예요. 지가 만들긴 뭘 지가 만들어? 그거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 지금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더 치우는 것도 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걔 또 여러분 달래고 얼레느냐고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 보냈는데 그런데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자랑거리를 바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나도 저런 자랑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새 여러분 너무나도 그런 게 부러워요. 너무나도 부러워요. 외국에 여러분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랑 한국에 있는 여러분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 나도 저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기회를 바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고 있는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남한테 자랑할 거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를 여러분 쓰시고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로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여러분 왜 아름다운 발걸음일까요? 이건 확신 있는 믿음이 바로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것 인식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자,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로마서요 오늘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해서 여기 여러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려면 여러분 듣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어찌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느냐? 어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지금 행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한 선교사였던 빈센트 도노반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기독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19년 동안 마사이족, 여러분 얼마나 용감한 이 마사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가장 여러분 이 용감한 가장 겁을 안 내는 종족이 여러분 마사이족이라고 그러죠. 이 마사이족은 사자와도 여러분 1대1로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19년 동안 이 마사이족과 함께한 시간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기독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에요. 이 도노반 선교사가 동부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이미 기존 선교단이 새로운 학교와 병원 및 기타 시설들을 잘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나 크리스천들을 바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와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그들의 생각 속에 병원이 여러분 얼마나 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부터 줘야 되겠다. 학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대 시설을 바로 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이런 것들을 바로 짓느냐고 복음을 바로 여러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의도가 있었겠죠.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와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나 크리스천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시설을 짓느냐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도노반 선교사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마사이족 전체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눈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를 잊게 되었다. 그의 책에서. 근데 어느 날 마사이족 족추장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또 항복을 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명의 말씀을 이제야 우리에게 왜 전해줬느냐? 진작 증거였으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왜 지금에서야 이 복음을 바로 전해줬느냐? 이러면서 울면서 바로 통곡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을 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 증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지를 알고 오해를 하는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만 반드시 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들을 바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엄명히 명하노니 강력하고 중대한 표현으로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거기에 붙이는 것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갔는데 그 쉬는 시간에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벤치도 있고 정자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30대 한 중반에서 40대는 안 될 거 같고 이 어떤 남자분이 그 정자에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뭘 했냐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걸 지나가면서